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이 호렙을 떠나서 너희가 올라가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였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왜 우리만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앞서 가는 자, 우리를 끌고 가는 자, 우리에게 이 길을 동행하여서 나와 함께 가야 할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가라고 하지 마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청원을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했던 이 청원의 모습 속에서 33장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등장하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 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졌던 부분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이 12절 말씀 속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고 할 때 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알라로서 사역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사역형이라는 것은 이 강하게 무엇을 하게 시키는 걸 말합니다. 무엇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냥 시키고 그냥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아주 세게, 아주 많이.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자, 모세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실 때 아주 강조해서 아주 강하게 이 모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실어서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라.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서 올라가게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알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셨을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에 앞서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찰은 단순히 우리가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낸다거나 우리가 뭔가에 들어있는 것을 건져낸다거나 이렇게 조금 가벼운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나찰의 의미는 잡아채다, 낚아채다, 빼앗다라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이 건져내고도 사역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애굽인의 손에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잡아챈다, 낚아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인의 손길에서 그 종되고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종의 주인된 자리에 있는 자들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잡아채신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낚아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알라로서 이것 또한 사역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냥 그들에게 이리 와라 라고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을 실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겠다라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고,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면, 그냥 나에게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가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청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3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주셨던 것을 이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셨을 때에 이제 그 일이 하나님 내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선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 이름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땅히 성경에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이름이 이것이고 너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사상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그 자신의 주체나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주체의 성격이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시고 야곱이라는 자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너의 모습과 너의 속성이 전에 것이 이거였다면 이제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의 속성과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한 역사와 평가가 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야곱이라는 자를 말할 때 속이는 자라 그럽니다. 이 야복 강가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까지 이르고 이 야곱의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야곱은 누구를 속이는 자였습니까? 분명 일면의 모습들이, 사람을 속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에서에게 속이고, 속였다기보다는 그건 거래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런데 그가 속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지도였죠. 그 삼촌의 집에 들어가고 삼촌 라반을 속였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일면들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야곱이 속였다라고 하는 진정 속인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한때 두때 세때를 갈라서 자기는 그 언덕바지에서 어떻게 되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와 씨름하시고 그와 레슬링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물거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속성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야기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본질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베델로 가라. 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시키셔서 내가 아무 탈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게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와 맺은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자리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야곱은 그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형 앞에서, 그가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야곱은 보고서도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기에 여기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속였기에 그 환덕뼈가 유골되는 나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네가 그따위로 해서 나를 이겨먹은 자 맞아.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네가 나의 군대를 봤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그 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그는 베델로 돌아가고, 물론 그 중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그렇게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자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이 모세라는 자의 이 히브리어 발음은 모쉐라고 합니다. 이 모쉐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의미여서요. 이 2장 10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쉐라고 지을 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와 함께 이 모쉐라는 이 말이 능동형으로 쓰이면은 물에서 나온 자, 물에서 건져내는 자. 이 의미가 밖으로 끌어내다, 끌어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밖으로 끌어내고, 이 끌어내는 자, 건져내는 자이기에 이 모세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할 때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름에 이집트어로 메스라는 뜻으로서 낳는다, 자식이고 아들이고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일부의 학설에서는 이집트어로 미니오스라는 말에서 비롯되어져서 그 뜻이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모세스라고 하는 발음을 하고 모세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아들이라는 것으로서 그때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보면은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신들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스 발음이 나는 이 모세스와 같은 이런 S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 헬라어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기록할 때에 이 모세는 과연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돌판에 문자로서 알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하여서 모세가 새겨 넣었을 때에 과연 모세는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 당시에는 이 히브리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대에 가서는 이 문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문자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집트 그 당시 속에서도 기록되어지는 문자가 있었고, 그리고 고대 아카드어나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어와 그리고 아람어가 그 땅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때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졌을 때에 어떤 문자가 사용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사용하고 있었던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더욱이 모세는 이 애국 궁정에서 왕자로서의 고등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어떤 언어든지 그가 습득한 언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충분히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 문자로서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후대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 시점에 이 바벨론의 장방향의 문자를 따서 비로소 그때서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이 토라가 구전되어지는, 이 모세오경이 구전되어져서 이 모든 자들이 외워서 말하는 방식으로 후대에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외워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워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외운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요절 암송이라든지 성구 암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왜 안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성경이 본디 말하고 있었던 원래의 뜻과 원래의 모습은 저희들이 번역하고 또 번역되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희석되거나 가감되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아니면 첨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는 것,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말씀을 몇 번 읽었어,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고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외웠지만 그들이 누구를 모르던가요?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외워도, 아무리 그 어릴 적부터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배워도 그들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요. 그 십자가를 모른다고요. 성경을 스스로가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들을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자들,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면서 그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고 나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과는 벗어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잘못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쓰신다라.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과거에 그토록 나에게 고통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잘못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과율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의 육신을 잘라내어버려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내가 지금 찾았구나라는 것이지,
그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의 육신에 불을 지르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서 이렇게 복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복이라는 걸 말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라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본래의 뜻과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구구절절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아는 것을. 그러나 그가 장성하고 나오면서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바로 잡혀야 되고 그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져야 될 그 말씀의 모양들이 체계적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읽었고 많이 외운 것만 남아서 머릿속에 이 성경의 글자만 남아서 예수는 사라지고 그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사라지고 글자만 남아서 요렇게 하면 복 받는다. 요렇게 하면 잘 된다. 머리가 되어야지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 글자만 알아서 11조 해봐.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봐.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나와서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이 뒤집히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복된 자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이 안 되면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라크의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말 속에는 복이라는 의미도 들었지만 그 속에는 저주라는 의미도 들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복된 자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되느냐, 그건 단순히 외우고 있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끌려가는 방향대로 내가 바로 나아갈 때 이 관역에 명중되어지는, 그래서 이 토라의 방향, 이 말씀의 방향이 바로 되어질 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관역에 빗나가면,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끌고 나가면 그게 저주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 이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세의 이름이, 이 자가 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왜 아니냐. 이 공주가 이 모세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가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쉬라는 말로 끌어내다, 당기다, 잡아 끌다, 뽑아내다라는 말로 이 모쉐라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이 모세의 이름의 어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끌어내는 자, 잡아 끄는 자, 뽑아내는 자, 당기는 자.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아싸라는 히브리어가 사역 명령형으로서 이끌고 나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자야. 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자리에서 이끌고 나가는 자리야. 그걸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낼 거야. 이끌고 나가는 자 너, 끌어내는 자 너, 잡아당기는 자 너. 그래서 모세를 밖으로 끌어내는 자라는 겁니다. 이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끌어낸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던가요? 모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양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신다라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 안에서 물에서 건져지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 하나만이 물에서 건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아래에서
너는 내가 반드시 끌고 나아가게끔 하는 자로 만들어서 너의 그 이끌어냄의 모습이 네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물에서 나왔듯이, 그 물에서 너의 생명을 살려내었듯이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네 안에서 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할 거야. 그 세례의 자리를 지나가게 할 거야. 그 물에서 건져내는 자리,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리, 그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오게끔 내가 그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세라는 자의 이름 속에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 하나만이 물에서 건져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것으로서 이 히브리어 마초르의 쌍수의 개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쌍수라는 것은 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미츠라임이 두 개의 미츠르요, 두 개의 미츠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이집트, 두 개의 애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두 개의 애굽, 두 개의 이집트라고 말하느냐? 지리적으로 이 애굽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인 모습에서 북쪽의 하 이집트와 남쪽의 상 이집트로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지칭하였기에 이 애굽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개의 이집트라는 개념을, 이 쌍수의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히브리어 미츠라임이라는 말의 어근을 쭉 타고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어 초르라는 단어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초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속박하다, 한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이라는 이 이름은 속박하는 자요, 한정하고 괴롭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요? 이 속박받고 한정받고 괴롭히는 자들의 그 손에서, 누구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지 스스로, 인간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 보내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있고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하고 또한 신의 자리를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의 손에서, 그 자에게서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속박받고 한정받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라고. 그 속에서 너는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야. 이 괴롭힘의 땅에서, 이 속박의 땅에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야. 반드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도록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애굽 그러면은 모세라는 자가 기억나지만은, 또한 이 애굽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 두 사람이 또한 떠오릅니다.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이라는 자, 가장 먼저 이 애굽 땅에 들어왔던 요셉이라는 자였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 이 12지파의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 애굽 땅에서 죽죠. 이 미츠라임이라는 땅에서 죽는 요셉과 이 미츠라임이라는 땅에서 메어져 올라가는 요셉, 이 죽는 요셉과 메어져 올라가는 요셉, 이 속박받고 괴롭힘 당했던 땅에서 죽은 요셉과 이 땅에서 메어져 올라가는 요셉.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단순히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맹세를 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신의 시체, 자신의 시신, 그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두고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시킴에 어떤 단서를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프카드, 엘롬, 에트켐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파카드라고 이중 강조가 나옵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가다, 방문하다, 권고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으로서 방문하고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고 방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으로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오셨을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당신들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니까 당신들은 나간다는 겁니다. 이 속박의 땅과 이 괴롭힘의 땅, 이 노예의 자리에서 당신들은 나간다는 겁니다. 이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해골을 두고서, 자신의 시체를 두고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의 해골은 당신들에 의해서 나간다라고. 당신들이 울러매고 나간다라고. 그래서 이 메고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또 똑같이 사역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해골을 짊어지고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해골을 짊어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여기에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맺혀져 있는 내가 그 성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괴로운 자리에 있다, 내가 어디에서 속박을 받고 내가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설사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고 기억하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에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모습은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의 삶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알아야죠. 그때 우리가 알아야죠. 그때 성도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오셨구나. 내가 이제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올려매고 나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나가는구나. 내가 이 속박에서, 이 괴로움에서 내가 나가는구나. 죽음 아래에서 지금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요셉의 한마디에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느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물론 이 이집트의, 이 애굽의 장례 풍습이 잘 아시다시피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내장을 훑어내고 그 속에 향료를 채워 넣어서 사람이 부패하거나 썩지 않도록 방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그 시체를 보관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후 세계와 분명히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후에 영혼이 다시 육체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그 육체가 존재해야만이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서 기인되어져서 맞는 것이 미이라이기도 하지만은, 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해골을 가져갈 거라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요셉의 해골이, 이 요셉의 시체가 보관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시체를, 이 미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체를 이 백성들이, 이 후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먹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그날까지 보존되는 이 요셉의 시체라는 겁니다. 그날까지 보존되어져 있는 요셉의 시체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나의 이 시신을 보면서 기억해라. 나의 이 시신이 보관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라. 이 시체가 약속이다. 이 시신의 모습이 언약이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듯이 너희들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야곱은 그 자신의 시체로 400년을,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시체를, 그 형제를 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입관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론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론이라는 말의 뜻은 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론이라는, 이 입관하였다라는 말이 후대에 계속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에 성전 수리를 위한 속전세를 받던 괴를 제외하고, 그 속전세를 넣던 그 함을 제외하고 이 단어는 언약궤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요셉이 들어갔을 때에만 입관, 관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그리고 성전 수리를 위한 속전세를 받던 그 궤를 제외하고 이 단어는 언약궤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세를 받는 게 무엇을 위해서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 계수되어져 있는 그 자들에게서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이 성막이, 이 성전이 유지되는 대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성전이 유지되어지는데 사용되는 그 속전세를 받아내던, 그 속전세를 넣는 그 함, 그 궤, 그리고 언약궤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설 때 항상 그 광야의 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앞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의 표징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정원 속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때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나하고 함께 갈, 우리를 끌고 갈 그 자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자, 앞서 끌고 가시는 자, 가장 앞에서 이 모세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 하나님이 가장 앞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 임재의 자리, 내가 너희들과 맺어져 있는 이 계약의 표징을 내가 가장 앞에 있으니 너희들이 보고 따라와라.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가장 이 백성들을 앞서서 지도하던 자가 누군가요? 모세지요. 그 모세의 품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유골을 가졌더라고. 모세가 있는 자리에 이 요셉의 유골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기억해라. 나의 시신을 보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나간다. 너희와 함께 나간다. 너희와 함께 너희의 어깨에 메어서 나는 나간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입관의 모습은, 그 요셉이 들어갔던 그 관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져 나가야 하는 그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홍해의 자리를 가로지르고 나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궤라는 겁니다. 봐라,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지. 이걸 보아라. 너희들은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내 죽음이, 내 시체가 말하고 있잖아. 나의 해골이 말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요셉은 자신의 죽음에서, 자신의 시체의 모습에서, 그 시체가 안치된 그 관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침은 이 모세의 품에서, 이 모세가 가진 그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가장 앞서져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세의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만방에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제 요셉이 그의 장사지에 들어가는, 이제 그가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되는 그 자리에 묻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또 지나와서 이 정복되어진 이 이스라엘 땅이, 그 언약의 땅에 이 요셉이 들어가서 이제 그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창세기의 역사 안에 어떤 땅이든가요? 이 세겜 땅은 대학살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후려칩니다.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는 그 야복강을 건너고 그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을 벌벌 떨었던 그 에서를 만납니다. 그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과 화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그가 지금 이제 그 지나간 여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셨으면은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자리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가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또 한 번 속이고 그의 삶의 여정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 땅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레위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그 아비를 속입니다. 그 자식에게 속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땅에, 그 좋은 땅에 머물렀을 때 그의 딸은 추한 일을 당하고 그의 자식들은 아비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비를 속이는 모습을 어떻게 나갑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하는, 우리와 한 가문이 되려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약속의 징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학살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속이자 그 자식들은 그 애비를 속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그 방법을 살해의 도구로, 학살의 도구로 그들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 요 부분을 잘라내면은 쟤네들이 은신하기 힘들어. 싸움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애비가 하나님을 속이자 그 자식들이 그 애비를 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의 방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학살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던 땅이 세겜 땅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야곱이 그 요셉을 어디로 보내죠? 그 형들이 목동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그 세겜 땅으로 보내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그 세겜 땅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그 부모, 그 아비와 형제, 자매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떨쳐내고서는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땅이 세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떠한 땅이냐?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한 이 도시로서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라는 겁니다. 장차 그렇게 될 땅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분지로서 신명기 27장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들려진 곳.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택받은 이 언약의 백성이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할 때 그 선포의 소리가 들려졌던, 바로 그 계곡 사이를 지나는, 바로 그 속에 저주와 그 복의 선포가 함께 들려졌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그 아비를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인간의 사륙의 방법으로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옥을 감당했던 그 땅에 형제들이 속이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들었던 그 땅에 이 요셉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요셉은 이 세겜 땅에 장사됨으로 그 언약의 마침표를 그는 그의 여정에서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을 지나와서 그 해골이 되어져 있는 그 언약의 완성의 징표를 그는 세겜 땅에 장사됨으로, 이 세겜 땅에 묻혀짐으로 그 마침표를 찍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만 그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셔. 내가 노예로 팔리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 죽음의 자리를 건너서 그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러한 일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 나를 버리지 않으셔. 형제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교통의 요지에서 그 수많은 자들이 앞으로 장차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 언약의 성취를 자신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살다 죽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무병장수하는 비나이다 그렇게 빌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라면 이 복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언약의 길을 완성되어진 자, 완성시키는 자, 완성된 자의 모습으로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뭐가 좋았습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는 그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 왕 아래 있는 총리라는 게 뭡니까? 그 왕이 제사를 집전하고 그 왕이 제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 우상의 제사의 역할을 뒤에서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놓고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없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요. 만인지상이면 뭐합니까? 결국은 최고 통치자 아래에서 그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만인지상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권력 있는 자리, 높아진 자리가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형제들이 핍박하고,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노예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총리가 되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삶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총리라는 높은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총리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지가 꿈을 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그대로 요셉을 끌고 가신 겁니다. 내가 꿈꾸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려고 꿈꾸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려고 저 높은 곳으로, 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나라는 요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노예로 팔고 깜방에 집어넣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만들어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될 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에 야곱은 그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으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왜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내가 왜 먼저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속박에 매여 죽은 요셉이 그 언약궤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구속되어 해방되어지는 것, 그 해방되어질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끝이라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셉의 모습,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이끌고 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반드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속하여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완성되어지는 약속의 모습으로 이 창세기는 그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이 더함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야샤프라는 말로서 덧붙이다, 늘리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무엇을 더하는 자이냐? 요셉의 이름이 이집트 땅에 가서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이 이집트의 제사장과 결혼을 할 때 이 애굽의 왕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의 이름을 그 이집트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비밀을 드러내는 자, 생명의 지탱자, 세상의 구주라는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꿔서 그 의미를 살피면은 자브나트 바네아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라는 겁니다. 그의 더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들을 더할 자가 들어가는 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자가 들어가는 관, 생명을 지탱하는 세상의 구주가 들어간 관, 자신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자신의 죽음으로 그 시체로 알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이제 장차 다시 더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더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더 보태어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더함의 자리에 있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는 자,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 언약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강하게 명령하신, 너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명령하신 바로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가 되시고 위안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들의 기록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구나. 그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를 살려내시는구나. 나를 그 억압과 구속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잡아채시는구나.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휴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에 언제나 함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